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하던 처소가 비좁아지자 새로 크게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단 근처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거처를 새롭게 짓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거처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새도끼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새도끼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물에 올라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때가 한 주전 800년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에 새도끼라는 것은 정말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선지자의 그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것을 빌려왔던 것입니다. 철로 만든 도끼라는 것은 아주 값비싼 소중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일을 하다가 그 도구가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빌려오라고 그런 심부름을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끼도 빌려오라고 말씀하셨고 톱도 좀 빌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빌리러 갔다 온 적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가 도끼를 빌려서 지금 나무를 베는데 물에 빠진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도끼는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일 수도 있고요. 어렵게 얻었던 신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 되찾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게 되면 이렇게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하던 도중에 이렇게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야단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줄 아는 정직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국제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요. 베이비 로션 혹은
유아용품,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그런 아주 큰 기업 아닙니까? 149개국에서 이 기업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레놀이라는 이 약품을 팔다가 소비자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안에 7명이 사망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타이레놀 안에 청산가리를 누군가가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알리자니 회사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피해가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모든 것을 다 리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 사망의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저희 제품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35%였는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곧바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999년과 2000년도에 미국의 존경받는 기업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갔더니, 정직하게 나아갔더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백하는 자는,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는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일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여기 내 주라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2절과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 가지고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한다.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끼를 잃어버린 이 제자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생명이 15년 연장되었고 또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손을 내밀어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떠오르게 됐을 때에, 즉 새도끼가 떠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집어서 그 제자에게 준 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는 떠오르게 했고 그것을 집은 자는 그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여기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요, 손으로 건져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교훈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거두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는 일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 이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림잡아도 15,000에서 2만 명쯤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거두어라. 거두는 일은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나왔을 때 보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즉 풀어놓는 일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제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취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도끼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떤 도끼요? 믿음 혹은 그것이 사명, 어쩌면은 신용, 어쩌면은 인간관계, 물질,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찾는 방법이 뭡니까?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내밀어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더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그런 나의 도끼를 찾고 다시 힘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요?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방심하다가 잘못된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을 때 이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되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잘못했을 때, 죄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 정직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어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손을 내밀어 취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됨으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